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참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이 새 사람으로서 성도가 실천해야 할 신앙의 덕목들을 제시하고 있는 걸 보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성도가 버려야 할 옛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그리고 옛사람의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새 사람으로서 성도가 지녀야 할 하나님의 성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성품은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인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기에 우리가 마땅히 옷 입어야 할 성품은 무엇입니까? 자,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바울은 하나님의 성품을 옷 입으라 이렇게 명한 다음에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해서 먼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된 성도가 갖춰야 할 이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면서 먼저는 독특한 세 개의 단어를 12절에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도의 자격 요건을 잘 보여주는 단어인데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도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택하시고 사랑받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자, 이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요구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5가지로 제시되는 그리스도의 인격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자, 여러분 이것의 완전한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인격의 성품이 자연스레 드러나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겁니다. 긍휼이라는 게 뭡니까? 긍휼이라는 것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보면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긍휼이죠. 자비는 뭡니까? 자비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리키는 게 자비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의 최고의 사례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속에서 발견이 되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측은히 여기시고 그래서 죄 없는 성자 그리스도로 하여금 인간이 되게 하셔서 인간을 구원코자 하신 이 사건,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최고의 자비인 거죠. 자, 이런 크나큰 자비를 받은 성도들은 이웃을 향해서 마땅히 이런 자비를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겸손이라는 건 뭡니까? 겸손은 자신에 대해서 겸손한 생각을 가지는 것으로 특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어떤 도덕적인 무능함, 무가치함, 이것에 대한 깊은 인식이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무가치한 존재인지 이것에 대한 깊은 인식,
여기가 겸손이. 이게 이제 기독교의 최고의 미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겸손이거든요.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지극히 인간의 낮은 마음의 상태가 겸손입니다.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온유라는 건 뭡니까? 온유라는 것은 마치 난폭한 야생마가 기나긴 훈련을 통해서 길들여져서 마부의 말을 잘 듣는 상태로 변화된 성격.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에도 그 온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신의 힘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그죠? 그 능력이 온유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난폭한 야생마가 자기의 힘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길들여지면서. 그러니까 모세가 그랬지 않습니까? 애굽인을 쳐 죽였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런 모세가 40년 광야 훈련을 통해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맥락과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처럼 잠잠하셨던 것도 온유함인 거죠. 그를 자신이 그것을 피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자신의 힘을 통제하면서 잠잠하셨던 그런 온유. 자, 온유라는 것은 자신의 성질, 자신의 생각 이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조용히 기다리는 마음, 이게 바로 온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대인 관계와 관련되어 있어요. 거기서 대인 관계와 사용되는 언어로서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쉽게 성급하게 보복하지 않는 자기 억제, 이걸 이제 오래 참이라고 얘기합니다. 행악을 갚는 데 있어서 더디게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자세, 이게 오래 참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5가지 성품은 그리스도가 풍성히 가지신 아름다운 인격들이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성도들이 마땅히 맺어야 할 인격의 열매인 거죠. 성도들은 이런 아름다운 인격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성령의 역사로 이런 인격의 옷을 입을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교회는 용서와 용납이 넘치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 가운데서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생겨날 수 있는 어떤 불평거리, 또 책망받을 만한 실수, 이런 것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용납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바울은 잘못을 용서하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인정하는 그런 관용적인 태도를 가지는 공동체가 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은 지금 이런 용서와 용납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용서의 그 용서와 용납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한 것을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죠? 우리 주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그런 주님께서 자신이 그런 본을 보여주셨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자신을 해하던 그런 군병들을 보시면서 저들의 죄를 뭐하라고요? 용서해달라고 용서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주님은 동일하게 어떻게 보면은 반복해서 죄를 범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계시는 것처럼 주님의 용서를 경험한 성도로서 역시 마땅히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가지의 인격, 그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이 5가지의 인격과 그 다음에 용서, 용납,
이게 이제 그리스도교의 어떻게 보면 모든 신앙의 덕목들인데 그 위에 14절에 보면 뭘 더하라? 사랑을 추가해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더해질 때 그 모든 것이 완성이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주는 거죠. 당시에 옷은 끈을 이렇게 묶는, 마지막에 끈을 묶을 때 옷의 어떤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도 뭐 두루마리를 입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끈으로서 자기를 동여매듯이 마지막에 옷을 밀착시키기 위해서 끈으로서 이렇게 둘러매는 용도로서 사용이 되어졌어요. 끈이라는 것이. 모든 옷 위에 그렇게 띠를 매어야만 비로소 온전한 의복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던 거죠. 이런 띠와 마찬가지로 이 모든 덕 위에 사랑이 없다면 그건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진정 모든 그리스도인의 참된 행동의 동기이자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의 밑바탕에는 언제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넘쳐나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인격을 소유하게 되고 온전히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짧은 구절 안에서 바울이 감사하라는 명령을 3번씩이나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15절을 보시면은 맨 끝에 그렇죠? 너희는 또한 뭐 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16절에도 보면은 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17절에도 보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면서 3번씩 이 감사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라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보여지는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의 정도, 여러분 성령 충만의 정도를 검증하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한가? 뭘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 사람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성숙한 자고 감사가 없는 자는 아직 미성숙한 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평강의 열매, 그죠?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이 평강의 열매는 어디에서 자랄 수 있느냐? 감사의 토양에서 자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감사의 토양에서 이 평강의 열매가 자라는 거예요. 16절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은 결국 감사의 구체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감사의 마음을 늘 유지하게 하는 방편, 이게 이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인 겁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은 모든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외적인 표시가 바로 감사라는 거죠. 15절을 다시 보시면은 새 사람으로서 성도는 그 마음의 평화와 감사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평화. 이 평강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주신 최후의 선물이죠. 그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주님께서 평강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평강은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에게만 주신 게 아닙니다.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이 바로 평강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영적인 평강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평강이 주장하는 삶을 경험한 성도들이 취해야 할 자세는 뭐냐? 감사가 끊임없이 지속이 되어야 할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고, 그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다면, 성도는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범사에 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 17절은 새 사람이 된 이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예배와
교제와 생활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권면을 주고 있는 겁니다. 16절은 그리스도께서 예배와 교제의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뭐가 풍부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마음속에 풍성하게 거하도록 간직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영생의 말씀이요 곧 기록된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가 옳은 일인지, 어떤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해답이 바로 이 말씀에 있죠. 이 말씀으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 그리고 같은 성도 간의 교제에 있어서 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런 예배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새 사람이 된 이 성도의 마음속에 풍성하게 거해야 할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느낀 점 4번으로 가보시면요, 뭘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는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성도는 교제와 예배에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생각을 들도록 만드는 거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라. 이 말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성도의 주인이십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이 땅에서 그 주인 되신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돌아가도록 행동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전 삶의 영역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작은 예수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행동은 바로 성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명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까닭에 성도들은 자신의 의지, 자신의 욕심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욕구, 그리스도의 기대, 그 기대대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삶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이름, 육신의 이름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즘에 금융실명제처럼 다 실명제 하에서 모든 일들이 자기 이름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늘 두려워하면서 삼가는 자세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성도로서의 그 한없는 특권과 축복을 누리는 동시에 한없는 신뢰와 사랑으로 당신의 이름을 맡기신 주님께 항상 영광이 돌아가도록 우리는 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세 사람의 성품 중에서 나는 어떤 성품이 부족합니까? 내게 주님의 성품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주님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참으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는 자리, 용서와 용납의 자리, 그래서 그 사랑으로 띠를 메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나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욱 오래 참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되어지고 있는 또 띵크의 스터디 클럽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위해 기도하고요. 이번 주일에 있을 또 성탄절 주님의 오심을 또 축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날, 또 이제 2022년을 잘 마무리 짓고 2023년에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를 또한 기대하면서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